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먼저 4장 1절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내가 전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순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7절 같이 보십시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라.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초등학문에 매였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인 나이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내가 나간 횟수로 따지면 어떤 분들은 10년, 어떤 분들은 20년, 어떤 분들은 40년, 50년이 되었는데도 실제로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어린아이 같은 생활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처럼 나이가 거의 60이 다 돼가는데도 인생의 삶의 연륜에 대한 나이를 보면 어떤 때는 10살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20살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제 나이만큼 먹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하게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다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우리 주위에 이 어린아이 정도 되면 되는데 베넷 저고리 하는 것처럼 아주 정말 어린아이 한두 살 먹은 아이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어렸을 동안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훌륭한 인격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이 어리다. 이 중생이란 말은 하늘로부터 났다는 말입니다. 게네된 아노된 하는 말인데 위로부터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당연히 성숙해야 되는데 땅에 살기 때문에 자꾸 땅의 것을 좋아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로부터 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하늘로부터 오는 힘과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과 하늘로부터 오는 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땅에 살아갔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에 너무 급급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하지만 이것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어린아이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하늘의 것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여기 베스터스트 길을 가보시면 유대인 회당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 정현호 목사님이 오시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회당에 가보시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만으로 12살이 되는 그 첫 안식일 날 12살이 만으로 지나고 나서 첫 안식일에 성인식이라는 것을 합니다. 우리도 25일 날 세례식을 하겠지만 그러면 아버지가 이렇게 아이를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첫 번째 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는 기도가 이렇습니다. 오 하나님, 나에게 이 소녀를 위한 의무를 취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에 뭐를 하냐면, 이게 우리가 지금 한글어 성경과 영어 성경으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가 아주 어렵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사는 여기 사는 히브리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지만 히브리어로 읽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한국말로 성경을 읽었으면 하는 소망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예배를 드리면 한국말로 읽을 수 있습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정치적으로는 로마가 세계를, 아시아 지방만 빼고는 로마가 정치적으로 다스렸다라고 한다면 문화적으로는 헬라말을 썼습니다. 물론 캐톨릭에서는 라틴어를 사용했습니다. 어쨌든 정치적으로는 로마였지만 문화적으로는 헬라말을 썼고, 종교적으로는, 그래서 한국말이 왜 필요하냐 하면 이스라엘은 히브리즘, 종교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가장 수직적인 영성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종교적으로는 히브리 사상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이 자라면서 이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사회적으로뿐만 아니라 직업을 갖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부모의 명령과 규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조금 더 나가면서 가정과 국가, 조금 더 나가면 전 인류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이 어린아이가 되면 자꾸 이게 좁아집니다. 어린아이는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이 돼서도 만화 좋아하는 분들 있습니다. 왜 이렇게 웃습니까? 그러니까 어른이 되면 글이 많은 것을 읽어야 되는데, 만화라는 게 뭡니까? 그림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읽을 게 별로 없어도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어린아이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보고 자기 감정과 자기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 뜻대로 안 되면 젖을 타서 젖꼭지를 물리는 그 순간에도, 그러니까 엄마가 젖을 타고 있습니다. 분유를 타고 있습니다. 타고 있는데도 배고프면 그냥 울어댑니다. 바로 자기 앞에 있는데도 자기 입에 물려야 울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지금 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듣고 가는 것입니다. 내 지식을 넓히거나 내 뜻을 확증하고 싶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아니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분별하려고 한다면, 교회 와서도 남이 좀 싫은 얘기를 하더라도, 내 감정이 좀 상했어도 좀 기다려야 됩니다. 적어도 한 일주일 동안은 가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와서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해야 됩니다. 내 인생을 다 걸고 싶은 그 아주 소중한 꿈과 비전을 확인하려고 한다면 최소한 한 달 내지는 1년은 걸려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어린아이는 아주 작습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에 깊지가 않습니다. 아주 낮습니다. 여러분들 한국에서도 이 붕해를 한번 하면요, 주여 믿습니다 하는 붕사가 왔다 가면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대부분 주여 믿습니다 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붕사가 와서 할렐루야 하면 그 다음에 또 기도하는데 할렐루야 아멘 하면 또 아멘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보고 가느냐에 따라서 이 신앙이 금세 좌지우지 됩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히브리 사상은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는
아이가 히브리어 성경을 미국에서 살아도 히브리어 성경을 읽으면 자기가 읽고 싶은 곳을 읽는 것이 아니라 이 성직자들, 랍비들이 지적해주는 그곳을 읽습니다. 그거 다 읽으면 또 다른 곳을 지적합니다. 또 다 읽으면 다른 곳을 지적합니다. 그럼 10살, 12살 정도 되는 애들이 다 읽지 못합니다. 그러면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또 다시 지적을 해줄 때 못 읽으면 또 랍비들이 도와줍니다. 또 못 읽으면 아버지가 또 읽는 것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것이 끝나고 나면 아버지가 나와서 기도한 후에 아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여 아이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날에 소년으로 하여금 성인이 되는 표지를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눈을 들어 성실과 진리로 증거합니다. 나는 당신의 계명을 지키고 당신을 향한 의무를 감당할 것을 맹세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믿음의 유산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 알아야 요 결론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는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율법을 지키고 이게 율법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율법을 다 지켰는데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합니까? 그럴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 이유는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속량의 사건과 이 구원의 사건, 구원과 속량의 사건은 다른 것입니다. 구원은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 리뎀션,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치르고 노예로부터 자유자로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값을 치루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한다면 사랑에 대한 대가를 치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믿음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라고 하면서 삶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린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을 했으면 말대로 살아가고 어떤 행위에 대한 일을 이루려고 한다면 대가를 치르라는 것입니다. 이게 속량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율법을 지키고 심지어 세례를 받을 죄가 있어야 세례를 받죠. 죄가 있어야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율법도 완전히 지키고 죄도 없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율법을 지키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는 사람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같이 죄 많은 사람이 죄 없이 의인이 아닙니다. 죄가 없다고 칭하는 것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올 때마다 의인이다 라고 나오면 십자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세례를 받았어도 또다시 어제 말씀드린 대로 율법으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부터는 자꾸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과 언약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들의 직분과 아들의 영광과 기업을 받기 위해서는 이게 시간이 필요합니다. S그룹을 보십시다. 한국에서 가장 큰 기업 S그룹. 그 아들이 기업의 회장이 되기까지는 40년, 50년의 이상의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도 보면 기업을 물려줄 때 밑에 일부터 다시 시작하게 합니다. 그 밑에서부터 하지 않고 기업을 주면
그 기업의 가치를 감당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되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가 한 수고와 노력과 땀 흘림과 고통과 아픔을 느끼게 해주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줘도 그 아이들은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더 잘 될 수가 없는데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수고와 땀과 노력과 이 십자가의 고통을 가르쳐 주기보다는 물질적인 것으로 자꾸 채워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십자가 앞에서 죄됨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많이 줄수록 잘못된 길로 간다. 오늘 본문대로 얘기한다면 자꾸 초등학문에 매인다. 이런 뜻입니다. 누가 성숙합니까? 누가 어른스럽게 살아갑니까? 수고와 땀과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넓게 봅니다. 이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보고, 저 사람의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말도 듣고, 나와 다른 사람의 말을 수용할 수 있는 성숙한 인격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견인, 어제 얘기한 대로, 지난주에 얘기한 대로 하면 이게 초등학문에 매었다. 이거 몽학 선생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시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하지 말아라 하는 부분이 더 많으면 나는 아직도 율법에 매여 있고 이 초등학문에 매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점점 많아집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 일도 있고 저 일도 있고, 이 일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이곳에서 할 수도 있고, 내가 다른 곳에, 미국에 가서도 한국에 가서도, 그리고 선교지에 가서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직분 유업을 이어받았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목회자가 자주 듣는 이야기가, 특히 젊은 부부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 아이 때문에 너무 걱정이 많습니다. 아이가 도대체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자꾸 불려갑니다. 교장실에 끌려갑니다. 그러면 몇 살입니까? 하면 6살입니다. 9살입니다. 그러면 12살 전까지는 어린아이입니다. 됐어요? 나는 어른입니다. 나는 어른. 그러면 시간을 더 두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더 지나가야 어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개념으로 보면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의 개념이 있는데, 카이로스는 12년이 지나면 영적인 에이지도 12살이 돼야 되는데, 영적인 에이지는 1살, 2살 먹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내가 지금 25인데 하는 행동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보면 5살이나 6살 된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요거 크로노스적인 시간, 우리 인간들이 보는 시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는 시간, 스피리추얼 에이지는 우리가 이렇게 다 나이가 다르게 먹고 있어도 하나님 보시기엔 하나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보시면, 그 선교지에 가서 일을 해보면 거기엔 20살짜리나 30살짜리나 40살짜리나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지금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뒤에 나오는데, 이 성령께서 우리의 나이 먹은 것을 확증해주고 감당케 하고 지속하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이가 다르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그 시간대와 여기 그래서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때가 차매라는 표현을 씁니다. 기한이 차서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때가 찼다는 건 성경이 예언한 대로 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의 때가 찼다는 것입니다. 이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에서의 시간은 정치적인 시간의 개념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믿음의 나이를 보게 됩니다. 문화적으로는 헬라 말을 사용했기 때문에 복음을 초대 7교회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시작할 수 있었고 그 초대교회 7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 교회가 헬라로 갈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 하나는 바울이 헬라 말을 할 수 있었던 로마 시민권 자유, 신앙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정의 믿음의 유산을 전할 뿐만 아니라 국가와 민족에 대해서 그리고 전 세계적인 시야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하기까지는 이 하나님의 때가 차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하고 싶어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역량과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돼야 제가 요새 설교하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이게 내용이 같은데 25년 전에 제가 성경 공부를 하고 설교를 가르칠 때 낙스신학교에 그 채플이 꽉 찼습니다. 사람들이, 젊은이들로. 근데 분명히 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제 마음이 달라 있어요. 도대체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뭐가 달라 있는가? 분명히 가난하고 어려운 자, 힘든 자, 병든 자를 찾아가서 신방도 하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떡도 같이 띄었는데 지금 차이 있는 게 뭐냐? 그때는 젊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많은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할 수 있는 게 아주 적습니다. 그때는 넓게 알았지만 지금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깊게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동역자가 그때도 동역한다고 했는데 이제는 다른 인격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나보다 더 소중하게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가 찬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됐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나라 갈 때가 다 됐는데 그래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기를 두려워하는 줄 모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업이 성공했다고 하나님 앞에 서기가 두렵지 않을 것 같습니까? 천만의 일입니다. 교회로 50년, 60년, 70년 나오고도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면 어쩌면 누구나 다 두려운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호 로고스 사락스 에게노테 하는 말을 하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육신의 교리인데 아주 중요한 것 하나는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절에 속량하시고 우리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구원과 속량, 죄로부터의 구원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속량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야 되는 그 일을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해야 할 그 일을 행해야만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하나님의 유업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저 사람이 내 일을 대신해 준다고 해서 일은 이루어질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이 속량의 의미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 속량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가치와 기업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할 일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 속량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십니다. 세례까지 받으십니다. 죄가 없는 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반드시 감당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치르심으로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고자 오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가장 중요한 뜻은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에게 이야기하기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와 그리고 너희 아버지와 내 하나님과 너희 하나님에게 가서 내가 부활한 것을 이야기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육체적인 아이들은 나의 아이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전에 오면 누구의 아이입니까? 하나님의 아이여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보고도 와이프가 누구 와이프입니까? 헷갈리죠? 내 와이프잖아요.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와이프입니다. 와이프한테 오늘 가서 물어보세요. 목사님이 오늘 아침에 나한테 당신이 누구 거냐고 묻는데 누구 거냐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됐습니까? 네. 여보시오, 거기 아들 누구 겁니까? 네. 이게 하나님의 것이. 남편이 좋아서 묻습니다. 네. 다시 얘기할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네. 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다. 그러면 우리는 형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어요? 그대의 애인이 누구의 애인입니까? 하나님의 애인입니다. 됐어요? 내 애인이기 때문에 자꾸 다투는 거예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다른 자식보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분이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죄로부터, 사단의 자녀로부터, 세상의 자녀로부터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자꾸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거를 양자다. 그러니까 다른 집에 있는 자녀를 지금 믿음의 자녀, 의의 자녀, 사단의 자녀를 이 자녀로 세워주신 거, 이 양자의 개념입니다. 근데 이걸 자꾸 까먹어서 초등학문으로 자꾸 돌아간다는 거예요. 옛날에 학문으로 자꾸 돌아간다. 나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나만이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 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임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기도의 응답은 하나로 통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기도를 하였든지 간에 마지막에 내게 주시는 응답입니다. 내가 병들었거나 실패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기도의 목적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위탁하고 아버지에게 한 기도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들어준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요구를 내가 다 들어주듯이 하나님께서, 내가 양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와서 이제 한 25년 됐습니다. 아내하고 같이 차를 타면 거의 대부분 제가 한 23년 동안 운전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제가 운전을 못하니까 옆에 타야 됩니다. 얼마나 불안한지 모릅니다. 네. 본인은 잘한다고 하는데 저는 불안합니다. 그래도 지금은 좀 나아졌어요. 한 1년 반 지나고 나니까. 이게 긴장이 많이 될수록 어떨 때 이 손이 막 올라가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 말아라 라는 말이 훨씬 많습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잘하고 나면, 어린 초등학문으로부터 잘하고 나면 율법을 초월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자꾸 많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어린아이일 때는 매여 있으나 어른이 되면 자유함이 더 커집니다. 어른이 되면 율법에 매이지 않습니다. 누가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할 수 없다는 마음이 드는 건 아직도 율법에 매여 있고
초등학문에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참 자유자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얘기하는 오늘 본문에 6절에 나오는 성령께서 간섭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주셔서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게 하십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고 성령은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고 우리 마음 안에 말씀과 그리스도의 영에 이끌려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과 말씀에 이끌려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누가 간섭하고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숙한 사람은 남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남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하나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원한 상급을 위해 부르심의 상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율법의 지배를 받지만 성숙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오직 성령의 지배 아래 다스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종이 아니라 아들에게 유업을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다 유업이요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이 유업을 이어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고 그리스도인의 참된 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괴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만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는 초등학문에 매여 있는 자들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십자가의 보혈의 자유의 능력으로 참 자유자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업을 위하여 살아가기로 결단한 부르심 받은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자녀와 자녀의 유업 위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참 자유자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